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종교 계획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형통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형통했던 그에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나쁜 일을 한다 할 때,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의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내용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었던 것처럼 이 주변 국가들 막 쳐서 이겼습니다. 함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어려움, 위기라는 것이 어떤 위기이냐 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13절 내용이 그렇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그냥 유다가 좀 싸워볼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안 엠파이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찬란한 무명을 꽃피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강성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게 13절이죠. 그러고 난 다음 그렇게 나오니까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14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한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조공을 내라 이거죠. 이런 엄청난 금액의 이런 돈을 자기한테 달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또 16절 보면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의 금과 이런 것을 베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왕궁의 아수르 왕에게 다 주어버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후반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시련이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가 계신 것과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니까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민수기 보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 후반부에도 계속 그럽니다. 사사 시대도 그렇고 열왕기에서도 보면 이런 왕정 시대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이니까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인간적인 방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내게 하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여호와의 성전,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을 주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처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이제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차 아수르의 공격이 나옵니다. 좀 전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1차 공격입니다. 1차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사네립 공격을 하니까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타협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뭐 몇몇 이렇게 금 30달란트 300달란트 갖다 주면 되겠지 하고 이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 2차 공격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요, 이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그것을 현실에서 그 문제를 타협하게 될 때는 그 자기가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친격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 속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 않습니까? 해결했다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신하를 동원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책임자란 이 랍사게가 이제 19절 우리가 읽었었던 19절에서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19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의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너희들이 의뢰하는 이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고 왜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느냐?
수많은 대군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빨리 항복하라.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는 게 있다고, 무엇을 도대체 의지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항복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쌓을 만한 계열의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입에 붙은 말뿐이고,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의뢰하길래 왜 나를, 이 아시리아 왕을, 아수르 왕을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타협이 결국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들,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타협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정도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저버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우리의 믿음까지 저버려가면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끝 뒤에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답을 해야 된다는,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지금 이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의지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한번 타협했지 않습니까? 현실과 타협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의뢰한다는 도대체 그 의뢰가 무엇이냐? 정말 그게 제대로 된 정말 믿음이냐? 의뢰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한번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악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의 환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려고 조롱합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역하느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냐. 자꾸만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18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뢰해? 그리고 이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맞아? 이걸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한 조롱은 빨리 포기하고 나한테 항복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런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뢰하라, 이걸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 중에서 그 아시리아 왕을 이제 의뢰하든지 아니면 애굽을 의뢰하든지 했어요. 왜냐하면 양대 국가 중에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그 아수르라는 나라와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유다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줄다리기 외교를 합니다.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한 번은 우리가 애굽을 한번 의뢰해볼까? 아니면 아수르를 의뢰해볼까? 줄다리기 외교를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아수르를 이기려면은, 이 아수르 제국을 이기려면 우리가 애굽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의뢰하는도다.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이 아시리아 쪽에서는 상한 갈대 지팡이 별볼 일 없다, 의뢰해봤자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게 된다. 결국 너는 상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결국 애굽 왕을 의뢰하게 되면 손에 찔리는 것 같이, 결국 상하게 되는 것 같이 결국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의뢰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 의뢰하는 믿음을 파괴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그 사실 위기 앞에서는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진정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위기라는 상황은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genuine faith 아니면 fake faith인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위기라는 그 crisis, 위기라는 상황이 그걸 드러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뢰가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라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합니다. 이 문제를 현실로 해결하려고 해요.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나라에 기대서, 어떤 힘 있는 영향력에 기대서 그 힘 있는 영향력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리아에 있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걸 지금 의도하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뢰, 이 위기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뢰, 믿음 다 가짜야. 너희들 해봐야 소용없어. 자꾸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까지 조롱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히스기야가 뭐랬죠? 산당이 뭐였죠? 제단이 뭐냐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산당을 히스기야 왕이 제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당이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요소로, 그런 장소로 전락해 버리니까 산당들과 제단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예루살렘 이 제단, 무엇을 말하면 솔로몬의 제단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제단,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솔로몬 제단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 예배가 되어지는 그 지정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된 후에는 예배는, 제사는 솔로몬 성전에서만 드려야 됩니다. 산당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산당들과 제단을,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이 산당 제사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조롱이에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꼬드겨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제거해버리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랬지?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아수르 왕과 23절, 우리가 읽지,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너희들이 병력이 뭐가 있느냐? 만일 말을 탈 사람이 낼 수 있으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내가 2,000마리를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싸워보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없다는 거죠. 애굽을 의뢰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야, 이거 보세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기 와서 유다 백성들 치는 거, 올라와서 자기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고 너희들의 의뢰가 무엇이냐 하고 자기가 둘러싸고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이방 민족의 그 왕 밑에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를 멸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너희를 멸망하러 내가 여기 올라온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속된 말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자꾸만 운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럼 시험 들어요. 여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전에 말하는 거죠. 내게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올라와서 너희를 쳐서 멸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의심이 생기겠죠. 이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저렇게 강대국이 올라와서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말했다고 이 나라를 쳐서 멸하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저 나라가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과연 저 아수르 대군과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자꾸만 자기들이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 마귀가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 랍사게란 뒤에 배경은 누구겠어요? 마귀겠죠. 악의 세력이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마귀는요, 바보가 아니라서 탁 나타나서 내가 마귀인데 하고 말하는 마귀는 없어요. 다 이런 배후 세력 밑에서 이런 인간들을, 이런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력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의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의뢰한다는데 그 의뢰가 참 의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신뢰 대상인가?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풍조를 자꾸만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에 빠지고 세상의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을 자꾸만 듣게 되면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은 다 없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약한 믿음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타협했더니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말이라는 거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 왕 히스기야를 또 신뢰하지 마. 이런 말이죠. 또한 히스기야가 이 30절에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듣지 말라는 거죠.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결국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희들 다 부인하고 믿지 말고 나한테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대고냅니다.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항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32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에서 살게 될 거야.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줄 테니까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곳이요 이런 말이에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지방에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이런 거를 거기서 감언이설이라고 그러죠.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게 만들고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말로.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아주 달콤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신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유혹합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렇게 맛보면 이런 것을 줄 거야.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이런 것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보다 못지않은 곳에서 너희들이 풍족함을 경험하며 살 거야 라고 꼬드기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그러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영광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거기에 그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 떡과 포도원, 곡식과 포도주,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건 내가 다 주겠다. 나한테 항복하라. 너희 신앙을 다 버려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다 버리고 히스기야 왕을 의뢰하는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나한테 항복하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풍족한 것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 왜 지금도 이 일요일날, 주일날 저 바깥에 나가면 좋은 곳도 많은데 나가서 즐기며 살지? 왜 이곳에 와서, 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왜 이런 곳에서 희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가 있어? 나가서 살면 더 좋은 곳이 많아.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해줄 이 세상이 더 너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어. 너를 더 만족시켜 줄 수 있어. 달콤한 감언이설로 우리의 마음을 꼬드기고 우리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의 마음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사실 또 다른 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랍사게가 아주 고등전술을 하고 있어요. 직접 와서 싸우는 것보다도 사람의 내면을 건드립니다.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자기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에 내분이 생겨서 다투고 싸워서 망하게 되는 거에 사자성어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망가지라는 거예요. 내분이 생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꾸만 던집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여기 올라오라 그랬어. 도대체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신뢰가 뭐냐? 그 너희들이 우리 아수르 왕한테 항복한다면 이 포도주 곡식 기름 나는 이 모든 풍성한 이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에서 살게 될 거야.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유혹은,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은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삭입니다. 위기 앞에서 마귀는요, 악한 세력은 위기 앞에서 단순히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삭여요. 자기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듣게 되면 또 다른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고 악한 세력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거는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자기 손에서 건질 수 없다.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자꾸만 여호와께서 너희 여호와를 의뢰하냐, 자꾸만 여호와를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언급합니다.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도 보세요. 매스컴에서 하나님 하지만 잘 듣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요, 매스컴에서 거의 말하는 80~90%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약간 트위스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시킵니다. 바른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보다 쉬운 이지웨이로, 쉬운 식으로, 쉽게 우리가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꼭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유혹의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이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대답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2편에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영어 성경에 보면 in silence,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떠들어댈 필요가 없어요. 나의 상황을 누구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민수기 항상 금요일날 강의하지만 물이 없고 어려울 때, 음식이 없을 때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물론 옆에 있는 정말 내가 아는 친지 아니면 형제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한테 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의 상황을 알려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와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신성모독하는 그 말하는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분에 빠져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도하고 응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때로는 그 안에서 다툴 수도 있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잠잠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19장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전에서 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정말로 선왕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도 한때는 삐끗거리죠. 타협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30달란트 은삼을 다 가가지고 성전에서 금 다 베껴가지고 다 아수랑한테 줍니다. 타협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2차 공격 후에는 그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롱 앞에서도, 모독 앞에서도, 랍사게가 하는 모독과 조롱 앞에서도 그는 백성들한테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울 때,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바라봐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경에서,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까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